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그는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주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만나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너는 담장 너머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이 시간에는 저희들 손을 가슴에 이렇게 대고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를 축복하면서 나는 담장나무로 뻗은 나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나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주는 날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자,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한마음으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며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상처 입고 지치고 아프고 슬퍼함에 속에 외로워하는 자녀들을 부디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셔서 깨끗이 치유함을 받게 하옵소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께 경배하는 자녀들에게 온전한 주님의 기쁨을 더하사 우리 모두가 함께 큰 기쁨과 슬픔, 즐거움을 나누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들리는 소식들은 온갖 코로나 바이러스의 소식, 지진, 사고, 죽음, 더러움, 무자비, 무질서한 잔인, 슬픈 빈곤, 특히 아프가니스탄 소식,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면 우리도 모르게 절망과 두려움이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을 덮입니다. 더 이상 올바른 미래는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길로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은 개척 당시 청교도 정신은 땅바닥에 떨어진 데가 언제인지도 모르며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길로만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만 들었던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이젠 우리 눈앞으로 점점 다가와지고 있는 현 실정을 대하면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며 이때 십자가 보혈의 복음 앞에선 우리 믿는 자들은 과연 어찌해야 할까를 절실히 생각해 봅니다. 세상 속의 온갖 슬픔과 빈곤과 어려움들을 매번 뉴스로 전해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지 못하고 그저 먼 나라 남의 일로만 지나쳐버린 일들을 이 자리에서 저부터 회개합니다. 우리 한미교회가 참으로 힘들었던 지난 몇 달을 또한 생각해 봅니다. 한미교회가 어려움 속에서 갈라지는 아픔들을 보면서도 기도는 했지만 진실로 그 아픔을 내 가슴으로 안고 품지 못했음을 저 자신부터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 한미의 많은 힘든 부분들을 각 개인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차마 서로 나누지도 못하고 괴로워하기에 우리들에겐 미소와 웃음이 떠나간 지 벌써 몇 달이 되었습니다. 저 자신과 가족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힘든 상황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며 서로 돌봐주고 사랑받고 사랑해주고 격려가 필요하며 함께 착하고 선한 일을 하며 서로 믿어주고 서로 위하여 기도함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더욱 믿어주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우리는 한 형제여 자매입니다. 서로 돌아보게 하옵소서. 서로 악수하게 하옵소서. 서로 안아주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서로가 크게 웃음 짓게 하옵소서. 날씨가 화창한 날로 바뀌듯 우리도 마음이 활짝 퍼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젠 그 마음을 갖고 우리의 이웃, 세상에 소외되고 힘든 곳에 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격려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한미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또한 한미 안에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성령의 중보 기도자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여 전신갑주를 취하고 반드시 이 세상 속에 악함에 대항하여 승리하게 하실 줄을 꼭 믿습니다.
오늘 강단에 세워주신 이만석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사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모든 연약함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에 다 녹아들어 주 은혜 안에 크게 응답받는 기적을 체험하는 성령 충만한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아름다운 열매를 매 순간 맺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다시 복음 앞에 선 한미의 온 가정이 드리는 참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지금 이 시간 꼭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동정자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도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산파 시대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이만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인 8월 마지막 주일은 합동 예배로 드립니다. 오전 10시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넘치는 감사와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배 후에는 정성껏 준비한 만찬이 제공되오니 성도의 교제 가운데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시선교보고가 이번 주 8월 27일 금요 예배 때 있습니다. 김광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기도의 집 찬양팀의 찬양으로 함께할 은혜의 시간에 여러분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어머니 기도 모임 소식입니다. 가을학기 어머니 기도 모임이 9월 16일 목요일부터 6주간 진행됩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 교재로 빌립보서를 공부합니다. 다양한 질문을 통해 성경 본문을 관찰하고 해석하며 적용하는 귀납적 성경 공부를 통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여성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토요일 새벽 예배가 대면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매주 토요일 새벽 6시 본당에서 예배드리며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공천 및 청빙위원 선출 모임 광고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평신도 비전 컨퍼런스가 9월 23일부터 한미장로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정인 목사님과 김은주 목사님을 모시고 팬데믹 인 앤 아웃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는 이번 컨퍼런스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등록 일정과 등록 방법이 홈페이지에 있으며 등록을 위한 문의는 황세덕 장로님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꿈 보냄받은 우리 한미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바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곧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이 평안하고 아름다운 환경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또 이렇게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예물 받으시옵소서. 정성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에게 자유와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우리의 일생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축복받고 살게 하시고 아버지 동행하는 귀한 삶을 체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는 길에 주님이 앞서가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가산을, 비즈니스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이 환난의 시기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지만은 직장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좋은 직장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버이들을 축복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건강이 잃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상처받은 심령들 주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온 세계가 천재지변으로 고통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너무나 많은 선량한 백성들이 죽어가며 고통받고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겪는 고통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2019년 12월 달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이 되어서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이 고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 12월 달이 되면은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에 전 세계적인 역병, 팬데믹이 생겨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사건들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바이러스성 전염병, 인플루엔자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이 인플루엔자 때문에 생겨난 전염병은 불과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889년도에 보니까 처음으로 바이러스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한 100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번 팬데믹까지 꼭 6번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고통을 받았는데 매번 생길 때마다 거의 100만 명, 80만 명이 희생을 당하고 이번에는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150만 명이 지금까지 죽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얼마나 더 희생을 당할지 모르겠습니다. 6번 중에서 4번은 1년 만에 끝이 났고 한 번은 1년 반 정도 걸려서 끝이 났는데 이번에는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도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타나면서 언제 끝이 날지 알 수 없는 이런 아무런 상황에 저희들이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산파 신앙이라 한문으로 파는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3가지가 파괴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로 파괴되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온 인류 문명이 파괴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수만 대의 항공기가 공항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만은 거의 100%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만 명이 모이는 운동 경기장이 텅텅 비어 있고 여러분 일본의 올림픽을 보셨죠? 텔레비전에서. 또 공연장들이 비어 있고 지금까지 쌓아온 문명의 이기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적인 문화유산들이 다 송두리째 마비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파괴되는 것은 인간성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피하게 되고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은 섬뜩한 느낌이 드는 것이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끼친 영향입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손주들을 마음대로 볼 수가 없고 손주가 이뻐도 안아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가족 관계가 해체되고 멀어지고 있고 친구 관계가 멀어지고 있고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를 만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린 아이들이 감성과 지성과 그다음에 인간성이 한창 발달해야 하는 시기에 집안에만 갇혀 있으니까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성장을 못하고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인간성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여사로 볼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파괴되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델타니 람다니 계속 생겨나니까 이것이 언제까지 끝없이 계속 생길 줄 아무도 가늠할 수 없고 짐작할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나겠지, 정상으로 회복되겠지, 옛날로 돌아오겠지 하는 생각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야 되는가 앞으로 더군다나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까 참으로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하며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오늘 1절 본문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죽었다. 모세가 죽었다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죽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보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죽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어요. 죽어도 지금 죽으면 또 안 되는 상황입니다.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왔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오직 그것만을 밤낮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이 세상 살다가 보면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사고를 당하고 사건을 만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환난이 없습니까? 국가도 환난을 당하고 지금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환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고야 말은 것입니다. 모세는 죽고 말았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가신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셨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처음에는 분노하고 절망하고 통곡하고 울다가 나중에는 현실은 현실인 만큼 받아들이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그리고 현실에 적응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씁니다. 과연 우리 신앙인들도 똑같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은 그렇게 적응하고 그렇게 안주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상황이 왜 생겼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셨다면은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나 한순간에 일어나는 작은 일이나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나님의 모든 프로그램 속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세계적인 환난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퍼뜨렸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묵인하에 하나님의 외면하에 이 일이 생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묵인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 일이 일어나도록 용납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절망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에 대한 희망과 소망으로 우리는 이 일을 받아들이고 맞이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중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 예레미야서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나와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요 멸망이 아니요 파괴가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계획은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은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계획이 있으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 해요? 오늘 보니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것처럼 다시 모세가 살아있을 때와 같은 그런 시대로는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바이러스가 끝나면 다시 정상화되겠지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겠지 막연하게 우리는 기대하지만은 잘 생각해 보면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옛날로 돌아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첫째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한번 놀랬기 때문에 이제는
방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긴장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경계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경계하고 긴장하고 방심하지 않으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람이 평화롭지 못합니다. 옛날 시대로는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제는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사회를 통제하고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그냥 놓쳐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생겨납니다. 믿을 수 없는 통계들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생각한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면, 용납하셨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세상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우리의 주제입니다. 모세는 죽었는데 여호수아는 살아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은 모세 대신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거기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말씀이 있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또한 여호수아대로 백성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의 후임자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지도자였고 정신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만 졸졸 따라가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장군입니다. 평생을 칼을 차고 모세를 보좌하면서 전쟁터에서 전쟁을 했던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이 지도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군대화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졸졸 따라가는 상황이 아니라 칼을 차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우리 신앙이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는 어린아이였다가 어른이 되는, 그래서 독립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우리 신앙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성인이 될 때에, 신앙적으로 성숙해질 때에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5장 성경을 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또 다른 말씀 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치원 아이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만 졸졸 따라갔으면 돼요. 모세만 졸졸 따라갔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치원 아이가 아니라 군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군인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땅을 차지해야 될 상황에 놓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 오늘 32절에 보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성인이 된다고 하는 말은 독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른이 되었는데도 부모 그늘에 살면 안 되지요. 독립해야죠. 독립해야 된다는 말 속에는 개척해야 된다는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너희 땅이 되리라 그랬어요. 40년 동안에 죽을 고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참고 살아왔는데 이만큼 고생했으면은 하나님 좀 편안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냥 선물로 주시지, 이제 와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워서 뺏으라고 하니 이게 산 넘어 산 아닙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면에서는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명한 엄마는 아이가 용돈을 달라고 하면은 그냥 돈을 안 주죠. 뭐 시키죠. 네 방 가서 정리해, 깨끗이 정리해놔. 그러면 엄마가 얼마 줄게. 저기 가서 신발 흐트러진 거 좀 정리해. 그러면 얼마 줄게. 여기 청소 좀 해, 심부름 좀 해. 엄마가 그 일을 하기 싫어서 애가 뭘 잘하기 때문에 시키는 건 아니죠. 그 아이로 하여금 독립심을 키워주고 뭔가를 하게 하려고, 그 아이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아이를 스포일되게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마가 그렇게 하지요. 아버지 대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스포일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교회 봉사를 잘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게 하십니까? 이런 환난이 닥치게 하십니까? 마냥 편안해 보십시오. 사람이 들어 눕고 싶고 잠자고 싶죠. 그것은 뭐 어른이고 아이이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람은 심리는 똑같습니다. 편안하면, 공짜로 받으면 그냥 갖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19세기 중반에 유럽 출신의 존 레비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중국 남부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선교를 잘해서 몇 년이 지났는데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본국에서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병원도 학교도 교회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본국 선교부에서 연락을 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그렇게 자리를 잡았으니까 이제 선교비를 좀 줄이겠다고. 그래서 선교비를 줄였어요. 본국에서 오는 선교비가 모자라니까 직원들 봉급을 못 주고 심지어는 교회 직원들도 봉급을 잘 못 주고, 미국에서 구제품이나 뭐 이런 거를 헌금을 가져다가 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잘 못 주죠.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씩 슬금슬금 일하러 안 나오고 교회도 안 나오고 나중에 교회가 텅텅 비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레비우스 선교사가 깨달았어요. 아하, 선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한 사람 두 사람 다시 전도를 해가지고 헌금을 해서 교회를 유지하게 하고 자기들 스스로 교회를 운영하게 만들고 스스로 나가서 전도하게 하고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이제는 크게 다시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레비우스 선교사가 나이가 60이 돼가지고 이제 은퇴를 하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즈음에 바로 그때가 1880년대 후반기였는데 우리 한국에 비로소 미국의 남장로교, 북장로교, 바로 우리 PCUSA 전신이죠.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아펜젤라 감리교 선교사가 들어갔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갔고 호주 장로교 선교부에서도 선교사를 한국으로 파송해서 한국에서 선교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에 한국에 있는 그 선교사들이 이 선배 선교사님인 존 레비우스를 서울로 초청을 해가지고 선교사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활동하던 각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다 모여서 이 레비우스 이 선교사에게 이제 선교 정책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데 그때 레비우스 선교사가 세 가지를 한국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 가르쳤어요. 그게 바로 존 레비우스 선교 정책입니다. 첫 번째는 self-supporting, 스스로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유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self-governing, 스스로 교회를 다스리는 겁니다. 직분자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치리하게 만들었어요. 세 번째는 self-propagation, 스스로 나가서 자기 말로 자기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성장을 하고 자립을 하게 된 겁니다. 세계의 기독교 역사상 100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급성장을 하고 이렇게 대형 교회들이 즐비한 교회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는 우리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원인이 존 레비우스 선교 정책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재미있는 얘기가 있죠. 미국에서 중국 사람 3사람 모이면 중국집 차리고 일본 사람 3사람 모이면 비즈니스 차리고
한국 사람 3사람 모이면은 교회 차린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열심히 봉사를 하고 헌금도 잘하니까 교회가 금방 또 자립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은 교회가 정상화가 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부정적인 얘기지만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배의 사명이고, 2번째는 친교의 사명이고, 3번째는 전도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가 다 걸려요. 예배를 등한시하죠. 아무래도 왜? 사람 많이 모이는 데는 꺼려하니까. 당장 사람 모이는 데는 안 가죠, 사람들이. 아무래도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예배가 정상화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2번째, 친교는 마찬가지죠. 어떻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허그를 하고 악수를 하고, 그게 쉽지 않아요. 깨름직해요. 그래서 어려울 것 같아요. 전도입니다. 가족들도 꺼려하는데 만나기를 어떻게 모르는 낯선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합니까? 참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 신앙을 지키며 유지할 수 있을까? 제가 좋은 용어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각계전투 신앙입니다. 각계전투. 우리 남자분들은 다 이해를 금방 하시는데 여성들은 잘 모르시죠. 우리 한국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가시기 때문에 저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금방 하시는데, 우리가 조직이 잘 되고 명령 체계가 잘 되면 군대 갔다 그러잖아요. 군대에는 대부대에서부터 중간 부대, 작은 부대까지 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군대 같은 경우는 제일 위에 사단이 있죠. 한 7만 명 정도 병력을 거느린 사단이 있고, 사단 밑에 연대가, 연대 밑에 대대가, 대대 밑에 중대가, 중대 밑에 소대가 있고, 소대 안에 약 100여 명의 소대 안에는 또 작은 한 10명 단위의 분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조직이 돼 있고, 각 부대 단위마다 지휘관이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전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단장이 수만 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나갈 때는 좋은데 막상 전투가 탁 벌어졌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영화 많이 보셨죠?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포탄이, 귀가 찢어지는, 고막이 찢어지는 듯 포탄이 터집니다. 적진에서부터 소나기가 쏟아져 있듯이 총탄이 빗발처럼 날아오는데, 옆에서 누가 말하는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누가 명령하는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각자가 자기가 알아서 자기 스스로 살아남아야 돼요. 자기 스스로 총을 쏘고 자기 스스로 숨어서 피해야 돼요. 그게 바로 각계전투입니다.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살아남는 게 각계전투예요. 오늘 이 시대에는 그런 신앙으로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하잖아요. 때로는 뭐 교회 목사님을 목자라고 하기는 하는데, 우리의 목자는 주님이시죠. 우리가 양떼 목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앞에 가고 뒤에 수백 마리의 양들이 줄을 지어서 목자를 절대로 따라가는 그런 사진을 여러분 많이 보셨죠? 뭐 그런 영화도 보셨죠? 사실은 제가 한 2주 전에 여행을 갔습니다. 해외여행. 이 난리통에 목사님 어디로 여행을 갑니까? 여러분 그럴지 모르는데 저도 여행을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자꾸 가라고, 아이들이 준비를 해줘서 갔는데, 오헤어 공항에 국제 터미널에 딱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북새통이 해가지고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사람이 부닥쳐서 밀려다녀요.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다니는지. 그래가지고 공항에 뭐 줄을 서서 몇 시간씩, 또 저쪽 공항에 가서 아이슬란드를 제가 갔습니다. 북유럽에 있는 섬나라. 근데 거기서도 뭐 3시간, 4시간씩 줄을 서서, 왜냐하면 이 검열을 철저하게 하느라고, 잘 하기는 하더라고요. 뭐 아예 바이러스 테스트에서 네거티브 안 나오면 아예 비행기를 안 태우니까, 국내선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그 아이슬란드는 처음 제가 갔는데 우리 남한 면적 정도 되는 섬인데, 사람은 거기 인구는 43만 명밖에 안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요. 공항에만 좀 사람들이 있고, 도시를 벗어나면은 차를 몰고 뭐 1시간, 2시간 가도 사람 구경하기가 어려워요. 관광지에는 조금씩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그런데 가는 데마다
눈만 돌리면은 전부 양이에요. 양밖에 없어요. 근데 그 양이 100마리, 200마리가 줄을 지어서 목자를 따라다니는 양이 아니라 그냥 한 마리, 두 마리 쫙 그냥 초원밖에 없으니까 그 띄엄띄엄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산에도 있고 들에도 있고 뭐 양들밖에. 3마리, 4마리, 많아야 4마리, 뭐 10마리 몰려 있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거의 한 마리, 두 마리, 뭐 3마리 그렇게 양들이 띄엄띄엄. 가만히 보니까 뭐 목자도 없고 우리도 없어요. 그냥 방목이에요. 그게 아마 천적이 없으니까 맹수들이 없으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그냥 방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양들이 지가 알아서 그냥 풀 뜯어 먹다가 지가 알아서 잠도 자고 아무 데서나 지가 알아서 새끼 놓고 키우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양들을 보니까. 그걸 보고 가만히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시대에는 우리가 저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는 스스로 일어서야 되고 스스로 독립해야 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자립신앙, 그런 독립된 신앙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이 바로 그 말씀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내용이 조금 길지만은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을 다시 잘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잘 따라오시면서 그 말씀을 한번 음미해 보세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전쟁을 하러 나가는 군인이 가장 중요한 것이 정신무장이죠. 강하고 담대해야죠. 당연히 이기죠. 그런데 전쟁하러 가는 군인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강하고 싶다고, 내가 담대하고 싶다고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싶다고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것이 사냥개 생각이 났습니다. 곰 사냥을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곰이 굉장히 덩치가 크잖아요. 그런데 이 사냥꾼이 사냥개를 데리고 가요. 사냥개가 곰을 막 맹렬하게 쫓아갑니다. 근데 곰하고 사냥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이 사냥개는 곰 다리짝 하나만 또 못해요. 아주 적어요. 왜소해요. 그럼 어떤 면에서는 이 곰이 그냥 앞발로 한 방만 치면은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냥개가. 그런데 이 사냥개가 겁도 없어요. 얼마나 맹렬하게 앙칼지게 그 곰을 추격하고 달라붙는지 막 물어뜯고 하는지. 그러니까 이 덩치 큰 곰이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나무로 올라가니까 그때 이제 사냥꾼이 총을 쏴서 곰을 잡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냥개가 뭘 믿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기 뒤에 자기 주인이 총을 가지고 있거든. 자기 주인을 믿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담대해지고 싶어도 담대해질 수가 없어요. 세상이 너무 무서운 이 태산 같은 세상의 환란이 우리에게 덮치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뒤에 계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도 크시고 우주보다도 크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지. 몇 번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마지막에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사람은 약속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킬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분입니다. 뭘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침만 되면 어김없이 태양이 떠올라옵니다. 천년 전에도 그랬어요. 만년 전에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똑같이 떠오릅니다. 천년 전에도 1년이 365일이었어요. 지금도 1년이 365일이에요. 세월이 가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지키시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떠나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전쟁을 하러 나가는 이스라엘에게 전쟁하러 나가는 군인들에게 하나님이 야, 밤낮으로 전술 전략을 잘 생각해. 적을 알아야 돼. 스파이를 보내서 적을 탐지해. 무기를 잘 손질하고 준비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네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지지 않게 하라. 율법만을 달달 외우고 율법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해야죠.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해야죠. 하나님하고 친해지라는 얘기예요. 저는 예언가도 아닙니다. 저는 미래학자도 아닙니다. 오늘 제가 한 말이 다 100% 맞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겁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옛날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봄날은 다 갔습니다. 폭풍우와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이제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에 맞는 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언제나 누구 타령, 누구 때문에 모세 타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 타령하지 말고, 교회 타령하지 말고, 교회가 이래서 그 타령하지 말고, 목사님이 안 계셔서 담임 목사님, 좋은 담임 목사님, 훌륭한 담임 목사님 하나님 반드시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 오셔도 여러분 신앙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대로입니다. 내 신앙, 내 가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독립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태산 같은 세상에 환란이 와도, 세계를 뒤집어 놓는 이 바이러스 사태가 벌어져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그분이 나와 약속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하고 친해져야 되는데, 내가 그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가까워지느냐?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가까워집니다. 말 잘 듣는 자식이 이쁘죠? 당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할까? 그것만 고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환난 중에도 저희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각오를 해야 하며 어떤 무장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는 스스로 일어서게 하시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고기도 먹고 담대해져서 나아가서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며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직장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